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 네 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못 들어봤다면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는 아시죠? 그 영화의 원작자가 J.R.R. 돌킨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요건 포스터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기 돌킨 교수예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그 이분의 또 절친이에요, 루이스가. 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나니아 연대기, 이것도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아까 좀 지나갔던 그 다음 장면인가요? 그 다음 장면 보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면으로. 요분이 루이스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 두 소설이 영화로 다 제작이 됐습니다. 나니의 연대기도 그렇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제 판타지 작가로서보다는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루이스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가장 많이 애용하고 인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거죠. 이 루이스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중세 문학을 가르치던 당대 최고 지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할 정도로 천재적 지성을 소유한 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완전 무신론자. 15살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후로 교회를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사상적 결론을 이룬 거니까 완전히 떠난 거죠. 이게 확신 있게 이제 무신론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당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철저한 무신론자고 현대 지성의 어떤 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나? 너무너무 의아한 거죠.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던 시절의 영국은 굉장한 무신론과 진화론이 아주 팽배했던, 기승을 부렸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떡하니 받아들이니까 충격이죠. 그는 당시 세상을 지지하고 있던 어떤 가치관, 또 세계관, 철학, 사상, 또 이데올로기, 그때 당시는 2차 세계대전도 막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이념, 그걸 다 섭렵을 했거든요. 대단한 천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전제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는 사상적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기양하듯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세상 사람들도 루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루이스도 또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놀랐냐면, 교회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인 겁니다. 루이스가 볼 때.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그가 바라본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해 보였던 거죠. 그는 완전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류 기독교에 물들지 않았던 자예요. 완전히 순백의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중세 문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상, 그것을 이 사람은 그냥 흡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당대 교회로 들어가 버리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낀 거죠.
뭔가 이 시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엄청난 책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거 이제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평신도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어떤 교파나 성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전한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이 책이 루이스를 이제는 기독교 최고 변증가로 딱 알려지게 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이제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거였냐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존재하는데 이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게 기독교다,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세상에서 어떤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이 교회에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당대 영국의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를 직감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아주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유교적인 사람,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는 좀 불교 영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솔직히 20살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이 초파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강원도에 절로 들어가서 그 절밥 먹으면서 땡그랑하는 소리서부터 너무 고즈넉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속세를 떠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종교성이 강한 자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눈으로 확인돼야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고 어떤 입증 가능한 것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형적인 이공계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유도 공식에 의해서 딱딱 떨어져야 믿을 수 있는 전형적인 그냥 머리 스타일.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감정적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속에서 기독교는 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20살 때까지 단 한 번도. 완전 백지죠, 백지. 근데 그런 제가 20살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았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왜냐면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종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종교는 특정한 대상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아닌 다른 실체와의 만남이 없어요. 그냥 자기 수양 정도예요. 제가 아는 한 종교는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냥 자기 수양 정도예요. 그냥. 여러분, 종교는 어떤 거죠? 시사 선택의 영역입니다. 자기 기호의 영역이고 매우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종교를 막 믿어라, 가져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매우 주관적이고 사적인 거니까 네가 좋으면 가져도 되고 네가 싫으면 안 가져도 돼, 이런 게 종교예요. 시사 선택이 가능하고 자기 기호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게 만나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다가오니까. 그 인격체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제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20살짜리가. 누가 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제가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만났고 알고 봤으니 그분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안 그렇거든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데 이분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20살 1학년 때 전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제게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공대를 가서 어디 연구원에 가서 뭐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돼버렸어요. 뭐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으로의 소명 또 사명으로의 소명이라는 그런 걸 나중에나 이제 알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20년 동안 완전 기독교하고는 별개의 사람으로 살았던 저로서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좀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돼버렸죠. 이때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방금 예수님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가 가는데 제가 너무 생소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고리타분한 사람들. 왜 주일날 이렇게 모이나? 난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 차라리 절을 가지. 이랬던 저였는데 교회에 가서 저는 한번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동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 따끈따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엄청 혼란했어요. 엄청 헷갈리고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저분들이 잘못된 건지 저는 미쳤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뭐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었던 거죠.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니까요. 목사님 왜 예수를 안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좀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저 어깨를 뚜둑거리면서 이제 같이 하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좀 이해를 좀 하죠. 지금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한데. 하여튼 예수 예자도 몰랐던 제가 이 C.S. 루이스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지금도 이 고민을 좀 하고 살아요. 계속. 예.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을 이제 배타적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아무 데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꼭 한 길로만 가야 되느냐? 뭐로 가도 그냥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죠. 왜 꼭 기독교냐? 다른 건 아니냐? 단순한 어떤 종교적 위안을 주는 것 정도라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위안을 주고 그래요. 평안을 주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꼭 종교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천에 깔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종교 말고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여러분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이 있다면, 정말 진짜 구원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배타적이려고 해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 길이 정말 저 사람을 살리고 이 길이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가게 되죠. 진짜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이걸 정말 알아야 되는데 하고 전하지 않겠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배타적이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비추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이게 분명하니까. 그러기에 C.S. 루이스는 참된 기독교는 초자연적 신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기서 초자연적 신비는 뭐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또 이 세상의 어떤 실체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실체를 만나고 난 뒤에 C.S. 루이스는 그분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표현한 게 초자연적 신비라고 쓴 거죠. 그 지성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아주 실제적인 사건으로서의 구원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당대 최고 지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되게 부끄러울 때가 언제죠? 뭔가 이제 부족할 때죠. 뭔가 부족할 때, 무엇인가 기준에서 결여되거나 하자가 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까맸어요. 친구들이 막 그런 놀리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같이 키가 작거나 뭔가 하자가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집안도 그래요.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부끄럽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부끄럽겠어요? 가난하면 부끄러움을 갖죠. 근데 여러분, 집이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힘도 많은데 어떤 세상에서 더러운 짓을 해요. 그건 어때요, 여러분? 얼굴 들고 다녀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는 뭔가 하자가 있거나 결여가 있거나 막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당당하다는 건 뭘까요? 자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죠. 탁월함이 있을 때 당당해지죠. 뭔가 탁월함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그때 자랑스럽죠. 우리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은 뭔가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랑스러울 때는 뭔가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끝나고 이 복음을 들고 저 광장에 나가서 좀 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솔직히 또 부끄럽기도 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받아들일까. 물론 뭐 우리 권사님들 확 그냥 하는 분들은 부끄럽지 않지만 이게 쭈뼛쭈뼛해요. 이거 나눠주는 것도 이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탁월하니까 뭔가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딱 이러면서 당당할 때 그게 뭔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중에 사도 바울은 뭐를 손을 꼽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디나미스로 나와요. 헬라어로. 이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초라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매우 위급한 상황, 특별히 자기 힘으로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구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더 강력한,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옆 나라인 몰도바가 힘이 될까요? 아니죠. 한 미국 정도 돼야 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한다는 건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홍해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하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믿기 어렵고 구원받기 어렵고 변화되기 어려운 나를 구원한 거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 영혼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막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거죠. 만약 여러분 복음에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고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킨 복음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다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게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된 경험이잖아요. 나 같은 것도, 세상에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누군들 변화 못 시켰는가.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제일 싫었던 게 국어책 읽으라, 영어책 읽으라는 거. 그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쓸 수 없어요. 제 기본적 기질로는. 근데 이게 내 걸 전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 머리 중심적인 사람이 이걸 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는 거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저뿐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게 있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물이 되겠느냐예요. 아무리 여기 담겨 있으면 뭐예요? 마셔야 이게 물이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교회 다니면 나타나요? 교회 다니면 나타나요? 10년, 20년 다니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20년, 30년 돼도 믿질 않으면 안 나타나요, 이거는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난한 나라에 있던 사람이든 부유한 나라에 있던 사람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주인이든 어르신이든 아이들도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세요? 차별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사회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한 생각, 어떤 관념,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실체와 연결시키는 실제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럴 때 어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성경은 다 그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솔직히 믿을 수 없을 때 요청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막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네. 믿음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도저히 100세가 돼서 한 사람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생식이 끝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믿을 때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요, 그 담고 있는 내용을 믿기란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믿기가 쉽습니까? 죄를 크게 지은 상황에서 이거 믿으라고 하면 진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가 다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됐다라는 걸 믿으라,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허물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자라는 걸 받아들인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우리들이 영생을 주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설마 목사님 그 말씀 기록된 거대로 그대로 일어날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설마 할 때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혹시나 믿음이 내가 없는가 아닌가 이런 분들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광고처럼 이걸 어떻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되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세상 무엇보다 탁월한 것이 있기에 당당하게 전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랍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전적인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이란 건요, 내가 경험하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식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것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꽤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딪혀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거대로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부딪히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는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천치 같은 삶이죠. 노아처럼. 여러분, 노아가 정상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빗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그 120년 동안 미친 사람이죠. 완전 바보천치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른 세계가 보여요. 세상의 이치로만 가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예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당장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또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미 대통령도 막 성경에서 선언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매일 경험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경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그리 되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것이 가짜라면은 저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가장 허무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진짜 된다면 이건 너무 가치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오해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상당수 맞는 말일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타인이 나를 더 잘 알 때가 있는 거죠. 그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비난받고 정죄받는 것은 당연해. 왜? 그런 모습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게 내 안에 없어요. 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뭐예요? 내가 아닌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붙어 있는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나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 의롭습니다. 믿겨지기가 어렵지만 완전 의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비난하고 정죄를 해도 저는 의롭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는 완전 의롭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런 점에서 독선과 위선에 빠진 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뭐 잘났다 막 이러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냥 연약한 자,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전부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나 홀로 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예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다이렉트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프리즘을 통과해서,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완전히 도말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진노받을 게 합당한, 또 죄 많은, 허물 많은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가려진 거죠. 예수님을 렌즈를 끼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해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돈으로, 또 세상 성공으로, 또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감, 그런 걸로 자꾸 내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면 막 올라갔다가, 그렇지 않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일이 안 돼, 너는 실패자, 그럼 한없이 주가 떨어듯이 확 떨어지고 그냥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공로로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있나요? 나를 지지할 만한 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지지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는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때문에 탁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엄청 탁월한 지위와 신분과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입적됐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나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가 마치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평가는 매우 상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한테 내릴 수 있는데, 이미 절대적 평가가 이미 끝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용서받은 자라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이 절대적 평가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릴 때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지지해주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설 때, 그때 나는 당당할 수가 있고, 그때 나는 자유할 수가 있고, 그때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네가 좋은 날을 살면 네가 좋은 날을 살면 네가 확 됐다가 나쁜 날을 살면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변함없이 죄 용서를 받은 자야. 너는 변함없이 의로운 자야. 너는 그걸로 완전한 자야. 근데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럴 때는 이게 믿겨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도 빼먹고 뭐 허접하게 살고 막 이렇게 살 때 그냥 곤두박질 칠 때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자. 왜? 그 말씀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가 우리들 가운데 충분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변화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